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1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에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에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거짓과 탐욕으로 무너진 우리의 가슴을 정결케 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죄인이 찾아오셔서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어 우리의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죄인이 찾아오셔서 아멘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죄인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들으며 눈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계속 떡을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생을 위한 양식을 구하라고 명령하시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완전한 만족을 주십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들은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 급하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예수님을 찾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과 마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목마름과 갈망으로 주님을 찾게 하소서. 우리가 행하는 영적 활동과 열심과 열정이 신앙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믿음과 충성으로 매 순간 주님을 찾으며 따르게 하소서.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떡을 얻기 위해 열심히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이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참된 것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게 하소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 마음과 생각이 묶여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멈추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30절에서 35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생명의 떡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으므로 영생의 양식을 거절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영생의 떡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날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어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부유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매일 새롭게 누리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기후변화로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대형 산불이 잠잠해지게 하시고 산불로 인해 소유를 잃은 이재민들을 위로하소서. 아일랜드의 다음 세대를 위협하는 낙태 합법화,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이 무산되게 하시고 생명을 존중하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악한 김정은 정권이 막을 내리게 하시고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주체 사상으로 굳어진 북한 주민들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셔서 북한 정권의 허구와 거짓됨을 직면하게 하소서. 억류되어 있는 김종욱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4월 총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악한 법안을 막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정부와 민간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마련하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부흥되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을 갈망하게 하소서. 목회자들이 주님과 친밀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소서. 온 성도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 안에 올바른 가치관과 신앙이 전해지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소서. 세계 분쟁 지역을 위한 기도.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유럽 내 침략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중인 전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는 최대 34만 5천 명에 이릅니다. 또 우크라이나 국민 4,100만 명 중 1,300만 명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또 지난 2023년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급습하며 시작된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으로 공격 이후 줄곧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폭격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자 지구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계속된 군사 작전으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인질들을 억류 중입니다. 그 외 시리아, 소말리아, 예멘, 미얀마, 수단, 에티오피아가 내전 중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우크라이나, 미얀마,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수단이 속히 안정되게 하소서.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이 무너지고 지도자들이 국민의 생존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소서. 무고히 죽어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난리와 분쟁의 모든 지역에 속히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난민촌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어린이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와 교육의 기회가 늘어나게 하소서. 인간의 죄로 인한 이 비참함 중에라도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두 개의 전쟁에 쏠린 세계, 외면당하는 2억 명의 기아 인구.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의 관심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두 개의 전쟁에 집중되면서 수단, 아프가니스탄, 예멘 등 다른 분쟁 재난 지역에 전해졌던 구호 자금이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분쟁 국가에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난과 자연재해까지 발생한 상황이라 올해 인도주의 위기가 더욱 악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수단은 군사 쿠데타와 군부의 실권 다툼이 이어지면서 1만 2천 명 이상이 사망하고 600만 명이 피난민이 되었고 인구의 절반 수준인 2,480만 명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탈레반의 지배를 받는 아프가니스탄은 극심한 경제난으로 전체 인구의 55%인 2,330만 명이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 장기 내전으로 폐허가 된 예멘은 국가 기능이 마비되면서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적 재앙을 맞고 있습니다. 주여, 굶주려 죽어가는 수단, 아프가니스탄, 예멘의 2억 명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소서. 경제 대국이 자국과의 관계보다 시급한 곳에 구호 자금을 지출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내정과 독재로 고통당하는 이들 국가에 국민을 사랑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정치인과 군부가 세워지게 하소서. 중국과 러시아가 전 세계에 굶주리는 국가를 위해 기부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소서. 최대 기아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기회에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1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